좋은 자녀는 좋은 부모를 통해 나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좋은 부모, 좋은 자녀, 좋은 가정 이런 제목으로 3주간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 축복의 동산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모인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 가장 먼저 부모를 통해서 인생의 중요한 모든 것을 배웁니다. 사랑을 배우고 예의를 배우고 존중을 배우고 인생의 소중한 가치를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을 통해 더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자녀 교육은 부모가 자녀에게 이 일 해라, 저 일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말하는 것보다 부모가 삶을 통해서 좋은 것을, 좋은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교육보다 보여주는 교육이 자녀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끼친다. 이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좋은 부모는 좋은 삶을 보여주는 부모입니다. 여러분 자녀 손들에게 늘 좋은 모습, 선한 모습, 거룩한 모습, 기도하는 모습, 말씀 읽는 모습, 감사하는 모습, 주일 성수하는 모습,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모습,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 늘 예배하는 모습, 그런 귀한 모습을 자녀 손들에게 보여주는 귀한 부모, 좋은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어린 시절 함께 살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너무 감사한 일이요. 그것이 제 생애의 소중한 축복 가운데 하나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서부터 인생의 참 소중한 것을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동해 바다에서 평생 어부로 사셨습니다. 어부들은 굉장히 거칩니다. 그런데 평생 어부로 사신 저희 할아버지 거칠 것 같지만 항상 우리 할머니에게 온유하시고 두 분이 다투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큰 소리 한번 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참 할머니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이 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자손들에게 늘 보여주셨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17의 시집 오셨어요. 지금으로 하면 여고생이 시집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 시골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듭니까? 그런데도 항상 유머 감각이 있고 온 가족을 웃게 하고 그리고 얼마나 어려서부터 시어른들을 잘 섬겼는지 그 효성이 동네 소문이 나서 과거에는 이 면 단위로 1년에 한 번 효부상을 주기도 하거든요. 저희 할머님이 그 상을 받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자녀손들에게 다 보여주신 거죠. 그것이 너무 귀한 교육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저희 부모님도 그 마을에 큰아버지 장남이 사셨지만 다 장남이 부모 모셔야 하지만 차남인 저희 부모님, 아버님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집에 모시고 얼마나 또 잘 섬기셨는지 저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라온 겁니다. 제가 참 또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 아내가 또 그런 모습을 보아서 그런지 저희 부모님께 얼마나 또 잘하는지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자녀들은 다 본대로 배우고 본대로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교육이 가장 큰 교육입니다. 우리는 다 우리 자녀 손들이 훌륭한 자녀들이 되고 인성이 좋은 자녀들, 믿음이 좋은 자녀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보배로운 자녀들이 되기를 다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그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어떤 성품을 보여주고 있는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어떤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부모인 우리의 모습을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 이 5장 그리고 이어지는 에베소서 6장 말씀은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특별히 6장은 그 유명한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 6장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시기 전에 5장에 먼저 부모들에게, 부부들에게 하나님은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좋은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먼저 부모인 우리들이, 부부가 된 우리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만 좋은 가정이 되고 자녀들이 좋은 자녀들로 성장한다. 그런 뜻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우리가 잘 듣고, 중요한 것은 오늘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가정에서 구체적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잘 배우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고 우리 자녀들이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고 우리 가정이 축복의 동산으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 가정에 아내가 너무 중요하다는 의미이겠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서로 존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존중을 배우고 존경을 배운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요즘이 어렸던 시대인데 남편에게 복종하며 산단 말인가, 그런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의 그 중심 의미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우리 33절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이 복종이란 말씀이 남편에게 무조건 맹종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성경의 근본적인 뜻은 아내들은 다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남편을 존경하라 이 말씀 속에는 적어도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남편을 높여주라. 남편을 세워주고 높여주라. 남편이 부족한 면이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남편이니 가정의 가장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 남편을 늘 뭐해라고요? 높여주라. 이것이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요즘 참 시대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직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고개 숙인 남편, 고개 숙인 아버지들 많이 있죠. 이러한 때에 우리 아내들은 정말 남편들에게 더 힘을 실어주고
높여주고 위로하고 그렇게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아내가 남편을 존중해야 한다는 성경의 의미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은 예수님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면서 시작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아내들은 남편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가장으로 세우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남편의 권위를 자녀들 앞에서 늘 세워주어야 합니다. 절대로 남편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남편을 무시하면 좋지 못한 영향이 누구에게 갈까요? 자녀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남편을 무시하면 언제나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과 불안은 다 가정을 축복의 동산으로 세우는데 다 어려움을 만드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볼 때 부족한 면이 있어도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아내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시집가는 딸에게 어머니가 전해주는 편지가 있는데 참 그 편지가 지혜롭습니다. 남편을 왕으로 모시면 너는 왕비가 되고 남편을 하인으로 대하면 너는 하녀가 된다. 남편을 왕으로 모시면 너는 왕비가 되고 너의 아들은 왕자가 되고 너의 딸은 공주가 된다. 그리고 너가 사는 집은 궁전이 된다. 참 지혜로운 권면이죠. 남편을 존중히 여기면 나도 존중히 여김받고 우리 자녀들도 존중히 여김받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남편을 함부로 대하고 존중히 여기지 않고. 여러분, 우리는 다 성경의 말씀대로 그렇게 가정생활을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남편을 존중하라, 존경하라, 이 의미는 남편을 명예롭게 하라. 다른 말로 하면 아내는 항상 남편의 얼굴을 빛나게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좋은 가정을 이루는,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아내, 어머니의 중요한 역할이다. 여러분, 제가 한 주일 캄보디아 선교 다녀왔는데도 얼굴이 빛나지 않습니까? 한밤에도 기온이 27도, 상상이 안 되죠. 한낮에는 기온이 37도. 그래서 제가 한 주간 그 뜨거운 태양에서 고생하고 왔다고 저희 아내가 모처럼 마스크팩을 토요일날 그래서 제 얼굴이 많이 탔지만 오늘 조금 빛나는 거예요. 물론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 참 고맙지요. 아내는 남편의 얼굴을 항상 빛나게 만들어야 합니다. 아침에 출근했는데 남편들 얼굴 표정이 밝지 못하면요, 분명히 아침에 가정에서 뭔가 아내와 불편한 관계가 있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아내들은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남편은 나의 얼굴이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아내들만 따라합시다. 남편은 나의 얼굴이다. 남편의 얼굴을 빛나게 만들어야죠. 아무리 속상해도 남편 얼굴 쥐어 뜯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이 시원할지 몰라도 그 수치가 다 아내에게 돌아가고 그 자녀들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은 아내의 역할을 가정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첫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존중하라. 남편을 높여주고 권위를 인정해주고 얼굴을 빛나게 명예롭게 하라. 여러분, 이런 아내가 있을 때 그 남편이 또 힘을 얻고 자녀들이 또 좋은 것을 배우게 되고
그런 가정은 분명히 아름다운 축복의 동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남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 우리 25절 말씀,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너무 귀한 말씀이죠. 우리 28절도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남편들에게 주시는 성경의 진리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피와 물과 생명과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주시며 그렇게 사랑하셨죠. 이것을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 남편들은 늘 예수님의 그 아가페 사랑, 희생의 사랑, 그 사랑을 늘 묵상하면서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기를 기도하고 또 늘 결심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남편들만 한번 따라합시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소리가 좀 적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아내들 앞으로 남편들 고백한 대로 사랑하는지 잘 지켜보시고요. 고백은 했는데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언젠가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 사는 대학 총장을 지낸 로버트 맥���컨이란 분의 이야기를 제가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분은 대학 총장직으로 사회적으로 큰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부인이 알츠하이머병, 노인성 치매를 겪게 됩니다. 그러자 그 총장직을 내려놓고 내가 부인을 간호해야 되겠다. 사람들에게 맡길 수도 있고 시설에 맡길 수도 있는데 그런 결단을 합니다. 그러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능력 있고 대단한 이분이 다 내려놓고 그냥 아내 병간호하겠다고 하니까 아니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시설에 맡겨도 되고 다른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러자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아내는 40년 동안 나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제는 제 차례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제 아내가 저에게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남편으로서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감당할 뿐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이런 모습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닮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물론 잘해주겠지만 잘해주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특별히 26절, 27절 말씀에도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다 허물이 많고 흠이 많고 약점이 많고 죄가 가득한 인생인데 예수님은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비천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셨고 너무나 허물 많은 우리를 보배로운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남편들도 아내들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아내에게도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처럼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주고 이해해주고
따뜻한 말하고 그렇게 아내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줄 사명이 남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소중한 이유는 그로 인하여 아내들이 다 힘을 얻고,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그것을 보는 거죠. 자녀들이 보면서 이게 사랑이구나, 예수님 사랑이 이런 사랑이구나, 아가페 사랑을 배우는 거죠. 그러면 그 가정이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하고 갈등이 있어도 다 극복하고 결국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 축복의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이 에베소의 말씀 기억하면서 앞으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아내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충만한 남편들, 가장들, 아버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부, 아내와 남편,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내와 남편은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저는 이 세 번째 이 진리가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많은 결혼 주례를 하고 많은 가정, 많은 부부들을 보지만 참 갈수록 부부가 갈등을 하기도 하고 크고 작은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야 합니다. 여전히 미성숙해서 그렇다. 여러분, 결혼했다고 부모가 되었다고 다 성숙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미성숙한 모습들이 많기에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부부들은 늘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부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광노순이란 시인이 이 부부에 관한 시를 지었는데 제가 이 시를 보니까 참 귀한 내용이어서 잠깐 소개합니다. 참 성숙한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시입니다. 남편이 벽처럼 느껴지면,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남편이 벽처럼 느껴질 때 있지 않습니까? 도무지 말도 안 통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바위를 어루만지며 비켜가는 물이 되라. 물처럼 남편을 대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늘은 부드러우며 상냥한 안악 내놓은 것을 기뻐하리라. 그 다음에 이제 남편들에게 주는 이야기예요. 아내가 가시 같아 보이며, 때로는 그렇게 그냥 힘들게 할 때가 많죠. 좀 말 좀 그만하면 좋겠는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 남편들에게 주는 이야기입니다. 꽃도 가시도 함께 어루만지며 스쳐가는 뭐가 되라? 바람이 되라. 하늘은 생각이 깊고 관대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장부 지은 것을 허무태 하리라. 참 좋은 시. 여러분, 핵심은 성숙함입니다. 부부의 성숙함. 부부는 결혼했다고 부모가 되었다고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3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멘. 여러분, 어떻게 30년 이상 따로 살았던 부부가 결혼했다고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30년 동안 각자 다르게 살았는데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고 또 인격이 하나가 되고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됨을 위하여
필요한 것은 부부의 영적인 성숙입니다. 예수님처럼 성숙해야만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예수님과 같은 영적 성숙함이 있을 때에 부부는 하나가 되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은 자녀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들은 늘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성숙의 기준은 예수님 닮음입니다. 예수님 닮아야 합니다. 말도 예수님 닮아야 되고요. 성품도 예수님 닮아야 되고요. 생각과 가치도 예수님 닮아야 돼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자녀들에게는 항상 세속적인 모습 보여주고 세상의 가치 추구하는 모습 보여주고 다 미성숙한 모습이에요. 그렇게 보고 자라난 자녀들이 어찌 주님 나라에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부모를 통하여 영적으로 성숙한 자녀들이 배출되고요. 예수님 닮은 부모를 통하여 기도하는 자녀들, 주의 일에 헌신하는 영적 거장들이 배출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 닮은 영적으로 성숙한 부부가 되고 부모가 되고 그런 영적 성숙한 면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좋은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다 우리 가정이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 축복의 가정, 우리 자녀들이 다 주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인생들 되기를 다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자녀 교육은 보여주는 교육이다. 오늘 세 가지 말씀, 아내들은 남편을 더 존중히 여기고 남편을 높여주고 그니를 인정하고 남편의 이야기에 늘 순종하고 남편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들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보배롭게 여기고 또 부부는 결혼한 것으로 자녀를 낳은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늘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은 영적으로 성숙한 부부가 되기를 기도하고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므로 하나님을 아가신 우리 가정이 축복의 동산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보배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좋은 부모, 좋은 자녀, 좋은 가정이라는 귀한 말씀 오늘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된 우리의 모습 속에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모습이 부족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제 이후로는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 믿음의 좋은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부모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아가신 아름다운 축복의 동산 작은 천국을 이루고 우리 자녀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 있는 자녀들로 다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